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반포지효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반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돌려준다 반자, 돌려줄 반자, 그리고 먹을 포자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돌려준다. 이것이 바로 효도다라는 말이거든요. 한자를 저렇게 쓰고요. 근데 원래 이 말이 있기 전에 반포조, 그러니까 반포 새가 있어요. 무슨 새일까요?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새끼 때 어미새가 물고 오는 그 먹이를 먹고 자라잖아요. 다 자란 후에는 그 어미새의 사랑을 기억하고 늙은 어미새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죠, 먹는 것을.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하물며 미물인 까마귀조차 제 늙은 어미에게 보답을 하거늘 사람은 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포지효, 우리 먹는 것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효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진나라에 이밀이라는 학자가 있었답니다. 워낙 출중해서 대단히 유명했던 인물인데 황제가 이 유명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궁궐에 불러다가 벼슬을 줘서 곁에 두고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밀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벼슬을 하기 위해서 왕궁에 가버리면 할머니가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황제의 명령인데 거절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달아 날 판이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고심고심해서 정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까마귀도 반포지효를 다하거늘 어찌 벼슬을 위해서 홀로 계신 할머니를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벌을 내릴 줄 알았는데 벌 대신에 오히려 큰 상을 내리고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왕궁에 불려다가 곁에 두고 나란 일을 맡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효가 무엇인가? 효는 간단해요. 반포, 되돌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려 주는 것,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효일 것입니다. 오늘 이 효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우리 오늘 본문의 단어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4절 중반에 부모에게 뭐 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이 보답한다, 이 말을 제가 헬라어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어의 뜻도 되돌려준다예요. 뭘 되돌려줄까요? 부모님의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되돌려 드리려면, 다시 보답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여러분, 뭘 받았는지를 알아야 보답할 수 있잖아요. 되돌려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것을 우리 흔히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헌신,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모든 말들을 한 단어로 아우르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됩니다.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뭔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되돌려 드려야 될 것 또한 사랑인 거예요. 보답해야 될 것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먼저 세상에서 제일 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가사를 보면 사랑이라는 가사가 들어가지 않은 노래를 찾아볼 수 없죠. 사랑이라는 말이 그만큼 흔합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이스라엘 이런 말을 빼고, 이런 말들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람의 감정, 사람의 행동,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를 찾아봤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이거 여러분 대충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가 아니더라고요. 찬양하라, 찬송하라가 아니고요.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는 게 너무 흔해요. 문제는 사람들은 흔하면 귀한 줄 몰라요. 흔하면 소중한 줄 모르고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랑이라는 말은 대단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정의 내려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규정해 보십시오. 이게 참 대단히 애매해요.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 때나 씁니다. 함부로 써요. 대단히 무책임하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대단히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을 보답해야지라고 할 때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사랑이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흔한 것들, 적당히 흔한 게 아니라 대단히 흔한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물 대단히 흔하죠. 공기 대단히 흔하죠. 사람 대단히 흔하죠. 여러분, 이 흔한 것들 공통점이 뭡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들일수록 흔한 것인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흔해 보이는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흔하지만 결코 가벼운 것, 무시해도 될 만한 것, 당연하게 생각해도 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보답하려면 좀 이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번 거쳐야 돼요. 우리 어떤 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쓴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단연 돈과 시간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책을 좋아한다 하면서 책을 한 권도 사지 않고 책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책을 좋아하는데 요즘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정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점에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언제나 손에 책이 들려 있고 곁에 책을 두고 있으며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책을 읽는다. 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구체화하고 정의 내려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이분의 글이 사랑을 완벽하게 정의 내렸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돈과 시간,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우리 부모님의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쓸 때 가장 아까워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디다 돈 쓰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자식에게 쓰는 돈 아까운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10년째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자식은 철마다 예쁜 옷을 갈아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게 부모고요. 자식 입으로 오물오물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 자식 먹이는데 돈 아까운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학원비가 하도 올라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고생해서 해가지고 한 과목 수강료 주고 나면 빈털터리예요. 그런데도 아까운 줄 모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또 어떤가?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일진데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엄마들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육아하는 데 다 써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빠들은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의 쓸개, 간을 신발장에 다 꺼내놓고 직장 갔다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을 다 자식들을 위해 갈아 넣습니다. 왜 부모들이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돈도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 자식이 자기에게 전부니까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TV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도움이 될 듯해서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만에 드라마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지난번에 왕복하면서 보고 나서 기억나는 장면이 여럿 있는데, 찌든 가난에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해녀 엄마가 바다에서 전복을 힘들게 땄어요. 그리고는 밤에 몰래 딸을 마당에 불러내가지고 그 값비싼 전복을 잘라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전복을 받아 먹던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거 팔면 100환인데, 옛날에는 환이었잖아요. 이거 그만큼 비싼 건데 왜 나를 주냐,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 주둥이에 들어가면 1000환 같아. 그래요. 여러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엄마들은 느끼고 아까워하지 않죠. 자식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유학비를 마련하려고 평생 살던 정든 집, 엄마와의 추억이 깃들고 있고 자기의 전부와 같았던 그런 집을 아끼지 않고 팔고 이사를 갑니다. 아들이 사고를 쳐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으려고 자기 목숨과도 같았던 배, 이 배 때문에 자기가 선장 소리 듣고 살았거든요. 이 배를 기꺼이 팔아서 그 자식 아들 뒷바라지를 합니다. 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버스 정류장, 그 딸이 늘 퇴근할 때 내리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언제 올지 모르는 딸을 할 일 없이 기다리면서도 시간 아까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전부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참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대단히 짠돌이 같으셨어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제가 시골에 가면 저희 아버지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불 꺼라예요. 방에 들어갔다 나와도 불 껐냐? 불 꺼라. 왜 불 켜놓고 있냐? 뭐 낮에 왜 불 켜냐? 뭐 늘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불 끄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한 1년여 전에 한 번은 저를 부르셔요. 그러더니 수천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저한테 내미시는 거예요. 무슨 돈입니까? 여쭤봤더니 그때 제가 17년이나 된 꼬물차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에 사역을 하고 제 고향이 의성인데, 자식이 의성에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우면서도 그 20년 다 된 차를 타고 오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셔서 1년 마늘 농사 지으시면 손에 잡는 게 기껏 1000만 원 정도인데 몇 년 농사치를 기꺼이 자식을 위해서 그 짠돌이 같은 아버지가 내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차를 팔지 못하고 타고 다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던 해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안 믿던 예수님이 믿어져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부모가 교회에도 안 나가면 혹시 아들 앞길 막을까 봐, 아들 발목 잡을까 봐 자식이 위해서 술, 담배 다, 제사 다 없애고, 그리고 오로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가셔서 세례까지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9을 받고도 하나를 더 안 준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9을 주고도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죄스러워합니다. 우리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깝기는커녕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표현 방식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포, 보답, 우리 그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효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하면서 스승이었던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자, 이 편지 4절에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 과부가 있거든.
그 과부에게 자식이 있는지, 혹시 손주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왜 자식이나 손주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냐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요, 교인 중에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를 누가 책임졌냐? 교회가 책임졌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요즘이야 남편을 먼저 여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계수단, 경제활동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20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과부가 되면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자, 이런 때에 만약에 이런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손주가 있다면 교회도 물론 그 과부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겠지만, 교회가 먼저 그 과부를 돌볼 게 아니라 자식이 먼저, 손주가 먼저 그 부모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 자식이 먼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우리 4절 중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해라.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 자식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뭐하게 하라? 배우게 하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효도를 자식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난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효도는 윤리잖아요. 효도는 유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왜 예수님 전하셔야지, 성경 전하셔야지 왜 윤리를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기록하기를 교회에서 젊은 자녀들, 손주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효도하는 것,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5장 4절 맨 끝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만한 것이라? 받으실 만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배우게 하라 하고 이것이 사이에, 우리 한글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를 보면 이 안에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넣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쳐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했는데 그 부모에게 한 효도를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되고요, 부모님께 드린 것이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윤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효도를 가르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적어도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뭡니까? 가정이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건 잘 알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 가정을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소홀하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건강하게 이어져 가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건강하게 이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건강한 관계가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핵심적인 것, 그게 다름 아니라 효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은 받은 사랑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다 되돌려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면서 부모님을 봉양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효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건강하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보답한 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도 가장 비슷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만약에 세상에서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는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과의 호칭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넣어두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사를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때마다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드리고 부모님 한번 찾아가고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해요. 명절이 되고 그리고 어버이날이 되면 용돈을 얼마를 드릴까 때문에 맨날 부부간에 싸워요. 혹시 이번에도 싸우신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예, 여러분, 늘 이렇게 부모님에게 아까워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을 아까워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기에 부모님을 대리자로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과연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에 얼마나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우리 앞서 소개해드린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대학 교수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주인공이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뭐 교수님 앞이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너는 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 그래요. 칭찬해요. 너무 기뻐해요. 자, 이 교수님과 만나고 나서 주인공이 나오자마자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속에 있는 안 좋은 말들을 그냥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을 들였다. 남은 한 번만 잘해줘도 세상에 없는 은인이 된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겐 낙서장 대하듯 했다. 말도 마음도 고르지 않고 튀어나왔다. 제가 이 대사를 들으면서 마치 목사인 저를 보고 작가가 극본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쓸 때마다 한자 한자 얼마나 공을 들이면서 부모님을 대할 때는 얼마나 자주 짜증을 내고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는지. 이런 글이 있어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부모님이 불쌍하다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사람에게는 보답하고 싶어서 금방 불러냅니다. 그러나 평생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먹이신 어머니께 감사하다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이 울 때 나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부모님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잘못을 하고도 용서 한번 제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 집례를 자주 하게 되는데 입관실에 가면 부모님 시신이 마지막 옷을 입고 누워 계시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요. 그때 가장 많이 꺼내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미안합니다예요.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요. 자식들, 손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합니다도 아니고 고맙습니다도 물론 많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아마도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 되돌려 드리지 못해서 제대로 갚지 못해서 남는 아쉬움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순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요.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가족들 모두 들고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혼자만 결정하시면 될 일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냥 길길이 날뛰었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교회도 돌보지 못했던 이유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바로 그 말씀 때문이었다. 그 말씀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만 하나님의 계명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녀들이 그 손 목사님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도 하나님의 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도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 계명 사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걸겠다고 말을 하면서 과연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얼마나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윤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영적인 것이고 믿음의 영역임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